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이사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아십니까? 땅콩 농장, 지렁이 농장에서부터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하여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재임 중에도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제자 키우기에 힘썼으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이번은 생각보다 길게 대통령을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농장으로 대통령 되던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처럼 이분은 대통령 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민족 간의 갈등, 종족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가서 그 분쟁 요소를 완화시키는 피스메이커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그만두었지만 전 세계 전쟁을 막는 세계 대통령으로서 전 지구 땅을 평화롭게 끌어안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렸고 애썼습니다. 그 발빠른 평화의 걸음은 우리 한반도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변 핵시설 이 폭파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핵 시설을 중지시키려는 의도로 접근했는데 하다가는 엄청난 이 한반도 피해를 같아서 주저하고 미국과 북한이 대결한 상태였는데 이때 그 당시에 주미 대사하던 제임스 레이니가 중재해서 카타를 미국 정부에 중재해서 카타를 이렇게 북한의 특사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한반도의 그 위기를 탈출케 한 그런 일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사야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선지자요 평화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평화의 꿈을 말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창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 2장 4절이죠.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으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도 아닌. 근데 그러나 이게 정말로 주 예수 재림 이후에 종말의 날에 이렇게 이런 평화세상, 완전한 평화세상이 온다는 그런 예언이 왔습니다. 정말로 전쟁으로 고아와 과부가 길에 나와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도시가 불타버리고 공장이 파괴되며 먹을 양식이 없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며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반드시 도는 전염병으로 또 수많은 시체들이 나덩그러지고 이 공포의 서러움과 나라 뺏긴 서러움으로 차라리 죽고 싶은 지옥을 경험할 때 이사야가 바친 이 꿈은 정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평화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싶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복음과 희망을 서로 민족들과 함께 갈구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제발 칼과 창을 녹여 농기구로 만드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제발 타민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전쟁 준비와 그 연습을 위해 드는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가를 아는 그는 제발 전쟁을 위한 병력과 무기 개발과 살인적 무장 기술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짐승은 이렇게 전쟁을 위해 잔인하지도 않은데 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짐승보다 더 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모범이 되게 인간이 먼저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그 품에서 모든 강한 짐승과 모든 약한 짐승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의 천지가 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런 외침은 모든 전쟁 지역의 모든 전쟁주의자의 가슴에 모든 미워한 자의 귀에 외치며 크게 외치고 많이 외치고 더 많이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 크게 많이 외친다고 해서 이 평화의 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실현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인류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평화회의나 거기에 따른 발전 또 즉 인간에 의한 어떤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에 의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해야 가능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새의 아들 즉 다윗 그 족보에서 한 싹 인류 구원의 싹 창세기 3장 15장에 의하면 구세주는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남자는 이게 죄의 후손이 안 돼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되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예수가 성천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예수가 재림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성천과 재림 사이에 성령이 각 전쟁주의자의 가슴 속에 임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여호와의 전의 신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선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신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서게 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자보다 위에 계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이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길로 행하게 되며 모든 인류의 법이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류에게 약속된 평화의 꿈이 달성된다고 이사야는 밝히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세상에 변화가 될 때 그리고 예수 재림의 끝날과 새날이 올 때 평화의 꿈이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한 예수를 배제한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성과도 미봉책일 뿐 영구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음을 확실히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사야가 외친 평화의 꿈과 그 실현 조건을 알고 보니 오늘날의 교회야말로 이사야의 꿈과 방법을 온전히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 사명을 띠고 이 세상의 교회가 평화를 외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 역사와 민족 속에 있기에 남북관계, 일본이나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족을 끌어안고 이사야가 받은 이 평화의 꿈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방법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빌딩에 있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유엔의 상징 마크를 오늘 우리들의 교회 마크로 사용해야 됩니다. 평화가 그 꿈이 되어야 하고 평화가 교회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그 교회의 수를 채우려는 좁은 의도에서 벗어나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과 인류의 평화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산촌 어촌 섬나라까지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정말로 평화를 외치는 평화 거점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들이 참 평화의 가슴으로 평화를 외치면서 이 전민족을 끌어내야 됩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지만요. 북한은 제대로 교회가 없지만 우리가 북한조차도 이렇게 평화를 생각하면서 끌어내야 됩니다.
반공주의자가 돼가지고 북한 타도만 외쳐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오가면서 난 이스라엘 가보고 놀랐어요. 이스라엘과 아랍권 막 한나 싸우고 이렇게 울타리가 있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도요 아랍권하고 이스라엘 같이 살아요. 휴리대학의 아랍권 학생들도 들어오는데 같이 섞여서 하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원수 관계도 그런데 우리 남북 관계에 서로 오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평화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문 닫았지만요, 개성공단 같은 희망의 일들을 찾고 금강산 오가고 개성공단 다시 열고 이렇게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오가면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종교인들도 만나고 북한에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남한의 그 교회들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오가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친하다 보면 벌 키우는데 신문지 합법범이 있어요. 막 싸우다가 이게 신문지를 이렇게 가려놓으면 막 싸우다가 서로 냄새가 갖다 이렇게 다시 나중에 신문지처럼 하나가 됩니다만요. 자꾸 오가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문화가 같은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렇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친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 당장 통일이 안 돼도 전쟁 없는 이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자꾸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 헌법으로 재무장하면 안 되는데 일본을 평화헌법까지 폐기하고 일본을 재무장시켜가지고 미국이 일본 세계 제3의 군사 강대국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3의 강대국 일본 군사 강국 6.2 군사 강국 한국 미국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러시아나 중국을 또 북한을 대항하겠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자꾸 전쟁 부르게 만들고 전쟁한 다음에 핵전쟁이 3차 대전 핵전쟁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함부로 전쟁도 못하면서 자꾸 이걸 가지고 자꾸 돈을 쓰게 되고 군비를 경쟁하게 되고 수많은 돈을 쓰게 되고 살인적인 무기 원자탄 자꾸 만들게 되고 핵실험하게 되고 이런데 이런 미국 중심의 지금 전쟁 분위기에 윤 대통령이 말려들면 안 되고요. 오히려 미국과는 건전하게 관계를 맺으면 안보 관계 확실하게 하고 중국과도 친해지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전쟁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 강대국들을 오히려 휘둘려 이용해가지고 평화강국으로 경제강국으로 평화강국으로 문화강국으로 우리말로 신앙 정신강국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 지도자 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정부 모든 여당 책임자들이요 어떻게든지 전쟁 쪽으로 가죠. 전쟁 말을 또 해서는 안 돼요.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좁은 땅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 미국, 일본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 3.1 정신처럼 우리 평생 5,000년도 한 번은 남의 나라 침입하지 못한 이 평화로운 이 백이민족 정신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억제하는 전쟁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평화 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사야가 외쳤던 이 평화 정신을 오늘 우리 정부도 살리고 교회가 이 평화를 위한 거점이 돼가지고 교회가 평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때 아닌 전쟁 분위기에 앞에서 교회가 평화 아방가르, 평화 전위대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감으로써 오늘날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 평화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 한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